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학개 2장 1절로 9절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거의 그 뒷부분에 있는데, 우리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띄웠으니까, 또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또 이해해야만이 말씀을 듣는데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학개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나중 영광의 크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제목 따라볼까요? 나중 영광이 크리라. 나중 영광이 크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빈부귀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또 가난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1등이 있으면 중간도 있고 또 꼴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1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함에 불구하고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 3등 할 수가 있고 중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월등하게 더 낫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좋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잠시 동안 사는 세상에서 남보다 월등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항상 잘 살면은 뭐 나쁘지는 않는 거죠. 늘 건강하게 살면은 좋은 것이고 꼴찌하는 것보다는 1등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아주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분야에 다 1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뭐 이 나라의 머리, 우두머리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서 뭐 크리스찬 다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크리스찬 대통령은 한 2명 정도 아닌가 싶어져요. 이승만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이명박 그렇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세 사람. 근데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통령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면에 항상 머리가 돼야 된다. 이 공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면에 항상 최고가 되고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항상 제일 밑바닥에 산다. 이런 공식이라면은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 보기에 최상의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 까닭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죠. 문제는 내가 최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 중간에서 최하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기쁘게 사는가, 그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이, 삶의 자리가, 삶의 형편이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로 인해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무려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 그 식민지 하에서 36년을 그렇게 보낸 것도 이 짧은 기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를 그 바벨론에 그렇게 빼앗기고 포로로 수많은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약속한 대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그 유다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가장 큰 일, 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그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 폐파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에스라에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또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관해서는 그 에스라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성벽이 건축되었는가 낱낱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막상 성전을 재건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 포로들 중에서는 오래전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뭐예요? 지금 새롭게 건축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형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 2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지어진 건축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은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얼마나 그렇게 성전을 보고 싶었고 건축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재건된 성전 건축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학개서 2장 3절의 중요한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본 자가 이 말은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화려한 그 성전을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보잘것없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그에 붙인 다이람이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렇게 보물들을 준비했습니까? 다이당이 수많은 또 그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은요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상상만 하더라도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형편은 그 유다의 형편은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금은 보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의 반응이 에스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계속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누게 된 겁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대성통곡하는 그 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화려하고 위대해야 되는 건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대성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보지 못했던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들은 돌아보니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었었는데 지금 그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지금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그렇게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우리 부모님이 좀 잘났으면은 외모도 출중하고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외모를 지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에 잡히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건강의 나약함 때문에 사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병들게 되어지고 검은 머리는 흰 머리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또 젊었던 피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주름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초라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 견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상대적인 빈곤이 점점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통계를 늘 보시지만은요, 이 코로나 1년 이상 지나면서 예전보다도 그 상류층, 다음에 서민층, 이 갭이 더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시에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들 그들이 정말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남과 비교해서 지금 초라한 나의 건강 상태, 보잘것없는 나의 외모, 그 누구 앞에 자랑할 수 없는 나의 스펙, 이것 때문에 마치 그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슬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면서 정말 자존감이 높고 누구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또 젊은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더더욱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가 좀 다른 집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더 좋으면 좋을 텐데 남편 신분도 직장도 보니까 수입도 변변치 못해요. 아내의 모습도 그렇고 때로는 자식도 어디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늘 그냥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죠. 혹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도 정말 세상적인 명예, 지위, 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왜 우리 부모님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인 지위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나는 뭐야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는 자녀들도 혹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겠다 싶어져요. 여러분 어차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큰 교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도 있습니까?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중간 교회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한국의 대다수의 80%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 중성 작은 교회예요. 우리도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어떠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성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충성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이것밖에 안 돼? 왜 성도가 부흥 안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늘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 형편을 바라보고 마음이 슬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니까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쉽게 찾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그죠? 남미 사람들이 코리아, 대한민국 찾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 지도책 펴놓고 한 5분은 헤매야만이 한반도 어디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작아? 뭐 지금이야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갔지만은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렇게 빈약한 나라였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잘것없나? 왜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야 되나? 왜 작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해외로 그렇게 또 이민을 가는 일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힘듦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너무 귀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또 대지상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시면은 함께 찬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한 찬양인데 함께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능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나는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이 생명도 달라지냐.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찬빛을 쉽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이갈로 썩게 하소서. 푸른 가사 가운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깨닫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잘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주님, 교회를 보내려면은 이름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잘나가는 교회, 그리 보내지. 왜 이 초라한 교회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세상에 태어나려면은 저 태국,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저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 조그만한 이 한반도에 태어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남보다 더 잘난 환경,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그것이 결코 아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가장 초라한 자가 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학개서 2장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그 초라한 재건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과거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짓지 못합니까? 왜 이것밖에 안 갑니까?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뭐냐고요?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근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보다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가장 큰 불행은 뭐겠습니까? 건강은 있는데, 재물은 있는데, 명예는 있는데, 건강은 있는데, 남들에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도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 가장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성령은 옛날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그들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와서 지금 보잘것없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없는, 형편없는 내 모습, 보잘것없는 내 모습, 잘할 것이 없는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직장 환경,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내가 섬기는 교회, 형편없다 보니까 낙심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이어서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학기 2장 5절 같이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비록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고 있고 지금 그들이 최선을 다한 불구하고 재건된 성전이 보낼 것 없지만은 그 가운데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까? 시간을 제한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준은 지금 나의 환경, 형편, 초라한 그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두려운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잘할 것이 없고
가정도 남과 비교하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고, 교회도 보면은 이름 있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아요. 그죠? 교육관도 없고, 뭐 주차장도 뭐 많이 없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보다도 뭐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 축복을 받은 자인가, 은총을 받은 자인가, 그 기준이 뭐냐고요. 남과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 그것이 축복받은 기준이, 은혜받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한 번은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노엽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나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같이 못 가겠다.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만 올라가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듣고, 하나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우리만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땅, 저식 꿀이 흐르는 땅,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생수가 필요할 때는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고, 추울 때는 구름기,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기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안 믿어도 좀 세상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좀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 좋겠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꼭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찬양을 좀 부른 적이 있어요. 주와 함께라는 그런 찬양. 거기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찬양이 있어요. 난 가난한데 좋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가난한 게 뭐죠? 가난하면 싫지. 근데 그 찬양을 지었던 그 작곡가는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사망의 심한 골짜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가장 비천한 환경, 초라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이 구별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비하면 나라가 작습니다. 중국의 인구에 비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5천만 명. 중국은 뭐 12, 3억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영토가 작고 수가 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현 이스라엘.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은요, 지금 보면은요, 그 사는 게 요보다 얼마나 그렇게 삭막한지요. 광야가 많습니다, 광야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직도 광야가 많습니다. 영토도 우리 대한민국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영토가. 네,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 강원도만의 강원도. 백성 수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월등하게 작아요.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 어딥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요. 그 작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영토가 작은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초강대국인 그 미국을 실제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중동의 수많은 그러한 큰 국가들이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중국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그 유대인들이 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작지만 강합니까? 선택받은 우리 민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월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1등하고 우등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해마다 다 부부가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는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 사람이 있고 큰 것이 있으면 잘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고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만 있으면 당당히 세상을 우리가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인간적으로는요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 얼마나 초라합니까? 보잘것 없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가진 것 해봐야 그냥 풀맷돌. 그런데 무엇이 그를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려오지만은 나는 나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게 가노라. 그 믿음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아요. 우리 교회가 작아요. 우리나라가 작아요.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옛날 오래전에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 형제 그 새로 지었던 초란 성전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속 너희에게 머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나라를 빼앗겨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되찾게 되고 지금 세계에서 정말로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랍에는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 대다수를 누가 가져갑니까? 그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정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까?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잘할것없는 우리 가정과도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가정 무너지질 않아요. 흔들질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믿으면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가서 믿게 되면 이 나라를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이 한 절 통해서 맺고자 합니다. 자, 밖에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싶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스룹바벨은 누구라 합니까? 지금 총독 정치 지도자죠. 대상은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고 이 두 사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흔들리면 나머지 백성들은요 다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아 또 여호수아야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함께하니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눈에 보기에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보잘것없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주님 저에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너 자신 너가 볼 때 별 볼일 없다고 했어. 여러분 세상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 한국 기독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본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 말해요. 우리의 약한 것
모습 그대로, 초라한 것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작아져요. 더 낮아져요. 맨날 뭐만 찾습니까? 숨을 구멍만 찾아요. 쥐구멍만. 쥐구멍 찾아 들어가면 그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말만 계속 듣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보기에도 보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형편없는데 그들 눈에도 그렇게 비쳤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살 가치가 없네. 작년에 시험 막 떨어지고 올해 또 떨어지고 내년 또 떨어지겠네. 작년에도 그 사업 실패했고 이번 또 실패했는데 계속적으로 손가락질 당해요. 점점 초라해져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40 몇 명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요, 매일 45명씩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언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것을 노려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공격합니까? 넌 형편없어. 보잘것없어. 잘난 게 뭐 있어? 내 부모가 잘났어. 내 자식이 잘났어. 내 남편이 잘났어. 너 잘났어. 내 스펙이 빵빵해. 뭐가 잘났어? 그걸 계속적으로 눌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향하여, 온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나를 굳세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죠? 세상 나가니까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 굳세게 해줍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 굳건하게 잡아줍니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흔드는 존재입니다. 다 흔들어요, 흔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흔드는데 나도 나를 흔들어서 되겠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나마저 나를 흔들어 버리고 나는 쓸데없는 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스스로 굳세게 되냐고요. 스스로 굳세게 되냐고요. 오직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으면 따릅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사실만 믿어지면은요,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전 영광이 컸습니다. 그죠? 솔로몬 그 화려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전 영광보다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보다도 보잘것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초라한 재건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도요, 더 클 때보다도, 더 왕성할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되는데 함께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함께하는 증거,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들 발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지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저 사람 보니까 도무지 예전에는 참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말을 듣고 저를 참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참아지지? 옛날엔 이보다 못한 말을 듣고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 예전에 들었던 말보다도 10배가 더 강한 말인데도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인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게. 오래 참아지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락이 뭡니까? 희락이. 우리 딸이 아니라 희락이 성령에 주신 열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처지는 환경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기뻐요. 즐거워요. 마약 주사를 맞은 것이 아닌데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누가 돈을 보따리로 갖다 준 것도 아닌데 그런 기쁘고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열매입니까? 희락,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누가 함께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내 마음이 천국 같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서는 모든 것 다 안정이 되어야 평안합니다. 노후 대책이 다 세워지고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더니 다 완벽하고 그런 평안한 거예요. 근데 환경적으로는 전혀 보장이 안 됐습니다. 노후 보장도 안 됐고요. 의료보험 보장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한 증거를 여러분들 직접 찾아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사건, 사고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으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까? 대화서 해보면은요, 다 몇 번이 있습니다, 몇 번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저도 시간상 뭐 그런 간증들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그때는 정말 제 목숨을 잃을 뻔한 상이었어요. 계산적으로는요. 근데 뭐예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생명을 지켜주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증거가 뭡니까? 코로나가 우리는 작년 2월부터 시작되면서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지금 2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먹고 산다는 겁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정부에서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 뛰는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죄송합니다는요. 지난 코로나 처음 지나면서 2월 3일 되면 이래서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도 문 닫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전철을 밟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두렵더라고요. 근데 1년 몇 개월 지나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 이 형편에서, 이 환경에서, 이 숫자 가지고 이렇게 목사 당당히 설교하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 보면은 설교 못해요. 메시지는 그냥 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메시지 죽을 씁니까? 죽을 씁니까? 죽을 안 쓰고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증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인간인지라 또 환경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게 되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연약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는 죽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승리를 이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세상을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집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 현재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약한 것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희와 함께하노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그의 환경을 바라볼 때,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쪼그라들고 더 작아집니다. 어디에 말씀을 기울여야 합니까?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